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마음에 건강이 있어야 우리 육체도 건강이 있고, 우리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우리 육적인 건강도 있습니다. 터키에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치유의 신이죠. 그 신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 의술의 신,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 신전을 중심으로 옛날 아주 고대에 종합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스클레피온은 BC 4세기 헬레니즘에서 세워졌는데 로마 시대까지 약 2세기까지 존재했었고, 로마 시대 2세기 때 가장 최고의 절정을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이 문이 있다고 하는데, 동물같이 생겼는데, 전에는 입구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은 이곳에 들어오지 말 것. 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환자가 이곳에 들어오려면 먼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치유의 가능성이 있는지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봐서 진단을 해서 치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치유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환자들이 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미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도하면서 들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도감이 오니까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고대 종합병원이었던 아스클레피온에서는 이미 육체와 영혼을 밀접한 관계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 벌써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먼저 치료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미술관이나 도서관을 또 이렇게 병원 내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대에 세련됐죠. 벌써 그 당시에 환자들에게 무슨 치료가 일어났냐면 심리적인 치료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치료. 들어가면서 벌써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육신의 병도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음이 건강하면 우리 육체도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을 위해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있으면 몸에도 이상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육체적으로 병도 생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한 심령, 마음이 상한 심령에게 가까이 오시고 찾아오시고 관심을 두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그를 구원해내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믿으면 치료가 일어나요. 제가 인천을 갔다 올 때마다 김포대교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김포대교를 건널 때마다 제 시선이 저도 모르게 저 서쪽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한강이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이 큰 폭의 강을 품고 이렇게 유유히 흘러가는데 꼭 마치 넓은 마음씨가 넓은 사람이 모든 것들을 품어내는 그 포용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마음씨가 넓어지고 포용력이 넓어진 것 같아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쳐다보게 되어져요. 큰 물줄기를 품고 유유히 흘러가는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습이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저 하늘이, 푸른 하늘이 맞닿아서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느낌이어서 참 좋고, 그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자꾸만 그 모습을, 그 광경을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무섭더라고요. 이 흙탕물이 그 강가에 있는 나무까지 다 먹고 다 채워져서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한강의 또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강의 모습도 저렇게 한강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나쁜 일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어지고 기쁜 일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좀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면 큰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처해 나갑니다. 근데 마음이 연약해져 있고 병들어 있고 또 힘든 상태에서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넘어지게 되어져요. 아니, 오히려 작은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라도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지고 염려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한 마음도 병도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온갖 육체의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누구를 부르냐면 제자 가운데 안드레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을 때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도로 다니면서 각종 온갖 질병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그 귀신들을 쫓아주십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날마다 놀라는 거예요. 야, 참 예수님 따르면 참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는구나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산성수훈을 다 마치시고 내려오셨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이 부정한 사람이라서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료했냐면 나병 환자가 엎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세요. 예, 아무도 자신한테 손을 대주지 않아요. 아무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나병이 즉시 나아버렸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자신의 몸에 닿을 때 벌써 마음까지 치유가 되어집니다. 누가 상대를 해줬겠어요? 누가 만져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만져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요, 가시지 마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니,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만 한다고 어떻게 나아? 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면서 얘기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인이 치료받네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까? 저 말씀의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라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서 한참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 귀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막 격려를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또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귀신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권세에 날마다 놀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모님 집에 열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다 치료해주고 있는데 내 안에는, 내 마음속에는 집안에 장모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집을 향해서 급하게 가시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생계의 책임을 져야 할 가장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그 역사에 놀라고 감탄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모님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사위 베드로 때문에 더 열병이 생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날마다 고기를 잡고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위가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정은 팽개치고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 사위와 이 사돈 총각이 따라다닐까? 고기 잡는 일도 다 팽개치고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예수를 따라다닐까? 예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딸 어떻게 할 건가? 저 사위가 우리 딸을 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염려를 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속상한 마음 가운데 병까지 들어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보면서 저도 장모님을 생각하겠어요. 우리 장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업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수입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학벌도 별로 없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장모님은 결혼을 반대했는데 아내는 그 사실을 숨기고 한참 후에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사업이 어려워졌고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원이가 이제 갓난아기 때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저희를 바라보면서 항상 장모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딸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저에게 말은 안 하셨지만 아마도 딸을 시집보낸 것을 후회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가정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제가 처갓댁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장모님 얼굴 보고 처갓댁 식구들 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열병에 걸려서 누워 계신 장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고침받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지 않은 그 하인도 치료받는 것을 우리가 봤지만 정작 내 장모님은 알아 누워 계시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장모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아까 나병 환자의 손을 대니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죠? 치료가 되어졌어요. 그 능력의 손입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장모님의 손을 만져주실 때 열병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옆에서 이 장면을 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장모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가정 안에는 장모님이 누워 계신데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걸 표현도 못하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늘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모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장모가 치유가 됐어요. 열병이 떠났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장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모님, 이분이 제가 따라다니는 스승입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따라다니는 예수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장모님, 제가 바로 이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을까?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친히 가셔서 손을 붙잡아 주셨을까? 장모님의 몸은 날마다 열이 올라서 지쳐 있습니다. 병들어 들어있는데 마음도 기쁘지 않아요. 마음도 계속되는 열병으로 지쳐 있습니다. 사위 때문에
속상하고 딸곡증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붙잡아 주실 때, 그 손 붙잡아 주실 때 그 느낌 어땠을까? 말하지 않아도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내가 얼마나 근심하고 속상해하는지 다 안다. 네가 그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다 안다. 그 마음의 뜻으로 손을 붙잡아 주셨을 겁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스르르 녹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누군가 내 손을 딱 붙잡아주면 나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손을 붙잡아주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 온기가 장모님의 손에 전달되어지고 그 위로와 격려가 마음에 전달되어져서 치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께서 헌신한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만져주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제가 2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원이를 낳고 부도를 맞았어요. 성준이를 낳고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주님이 저의 손을 붙잡아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돈 한 푼 갖다 주지 못했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받은 사례비, 그게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돈 한 푼 갖다 주지 않았는데 그 사례비를 아내에게 줬어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돈을 줄 때, 그 사례비를 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나도 비록 적지만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에게 큰 기쁨을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저희 부부를 통해서 믿지 않던 가족들을 하나씩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을 뵙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셨던 장모님께서 예수를 믿으시고 권사 임직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그렇게 핍박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인 저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셨어요. 주님은 저의 체면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도 만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순종되니라. 마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마가는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온 제자들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있어요. 자기 사위도 있어요. 여기서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알아누웠던 장모님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열병이 떠나가니까 이 장모님이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자기 사위까지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수종됩니다.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사실 장모님이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수종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아줄 때 이분이 바로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장모님은요, 날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속상한 것은, 또 속상한 것은 우리 장모님은 그러신데 또 저희 어머님은 또 그렇지 못한 게 마음이 아파요. 주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장인어른이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세례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모든 것들을 기독교식으로 절차를 밟으시고 제가 그 앞에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만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손을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장영희라고 하시는 전 서강대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생후 1개월 만에 소아마비 1급 장애로서 혼자서는 서서 걸어다닐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었지만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대문 밖에다가 자리를 펴고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놀 수 없으면 가방을 맡겨놓고 전영희 교수님에게 심판을 보게 하고 나가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문 밖에 앉아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놀고 있는데 그렇게 혼자서 놀고 있는데 엿장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엿장수가 지나가면서 어린 영희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들 한동안 그렇게 한참 쳐다보더니 엿을 2개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교수님이 이 괜찮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엿장수는 그렇게 괜찮아 그래 놓고서 가위질을 하면서 유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영희 교수님은 그 괜찮아라고 하는 그 소리가 계속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엿값을 안 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건지, 평생 그렇게 소아마비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근데 교수님이 성장하면서 이 엿장수가 해줬던 괜찮아라고 하는 말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교수님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당신과 같은 장애를 뽑지 않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서러움이 북받쳤어요. 근데 그때 엿장수가 해줬던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이 대학원에 못 들어가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토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토플 공부를 해서 미국 뉴욕에 있는 대학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또 질병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마음의 병 때문에 육체의 질병까지 오고 있다면 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다시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근데 딱 한 구절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얘기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물론 바울은 혼자서 사역을 했죠. 근데 이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다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아내와 함께 사역을 감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근심했어요. 가정을 근심하고 장모님을 근심했던 베드로가 후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으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더라.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몸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